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네, 찬송 518장 찬송 후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이 이어 찬송합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주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송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사신 줄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시 사셨네.
하옥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정말 각처에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매한 저희들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뿐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욕망과 욕심, 자만심,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옵소서. 지진과 기근, 홍수와 전염병 등으로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자고 있는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 진리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하여 진정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정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거짓에 또한 그렇듯한 미사역으로 헌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어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오직 그 빛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건강한 비전과 실력을 갖추는 진취적인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약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내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 하늘 위에 태양은 있고 밤에 별은 빛나고 우리 주의 사랑 우리의 가운데 꾸준히 역사함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든 분들 되리라 믿습니다. 예. 유대인이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하나 나오더라고요. 유대인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그 부인이 한때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은요 나중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면 난 자랑합니다 하면서 막 그 자랑을 했어요. 여러 해가 지난 후 그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한 숙녀가 그 유망한 아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스타인버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요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숙녀가 아니 일전에 아드님께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죠. 그랬더니 이 스타인버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 예, 제 아들은요 무척 영리해요. 그는 인간에게 귀가 2개밖에 없는 걸 알고 치아는 무려 32개나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환자 손님이 많을까 하다가 2개보다는 32개가 낫다 싶어서 치과 의사가 됐다나요? 뭐 어쨌다나요? 예, 어쨌든 유대인들의 하여튼 뭐 그런 지혜 내지 그들의 그 마음 속의 열망 또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의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오늘 7장 7절부터 12절 사이에는 율법의 기능, 펑션스,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신구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간단히 정리하면 구약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신명기 30장 10절에 또 율법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한다. 시편 19편 7절에 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롭다. 잠언 28장 7절에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스럽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해야 된다.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잊으면 하나님도 그를 잊을 것이다. 호세아 4장 5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는데 우리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은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 4장 15절은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다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로마서 오늘 7장 1절에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구속적인 지위를 가진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 7장 9절 10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어서 깨닫게 한다 이렇게 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모든 자로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관계 없으면 그는 그대로 다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8절 율법은 법대로 쓰면 선한 것이 되고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 율법을 두고 다투는 것은 성경의 율법을 두고 다투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율법에 대한 기능을 부정하지 않고 굉장히 그 기능을 중시하고 그 기능을 아주 인간에게 유익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그 율법적 조항에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 기독교의 신학적인 그런 거두들이 되는 거두들 루터와 캘빈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종교개혁자 칼빈을 보면 약간의 입장이 같으면서 약간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율법을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 견지에서 율법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또 아주 적대적인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품어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으면 언제나 죄와 죽음과 그리고 마귀와 함께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율법을 정죄합니다. 그에 반해서 칼빈은 율법에 관해서 세 가지 기능을 긍정합니다. 첫째, 제1율법. 율법은 죄를 확인시켜주고, 두 번째, 율법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시키도록 그러한 기능이 있고, 세 번째, 이 율법은 성도들을 신앙적인 삶으로 인도하고 격려하는 기능이 있다. 그 유명한 율법의 1, 2, 3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고 기능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의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이 부분은 루터와 캘빈이 다 공이 긍정하는데, 세 번째 기능에 대해서는 율법이 신자들을 삶으로 인도해 준다, 신앙적 삶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칼빈의 긍정적 측면에 비해서 율법은 우리 속의 죄, 우리 속에 있는 죽음 이런 것들을 강렬하게 이끌어낸다 라고 하는 이 양자의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좋은 논문이 되고 적어도 석사학위 정도 내지 박사학위 논문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것이. 자, 정리를 간단히 하면 루터는 성서 안의 성서, 성서 안의 성서를 주장하는 그런 분입니다. 루터는 성경 전체에서 바로 하나의 특별한 주제를 탁 잡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의 구원, 바로 이신칭의를 라는 대주제를 잡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에는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라는 이신칭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그런 식으로 관조합니다. 그에 반해서 칼빈은 이분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기 전에는 그런 프랑스에서 인문주의자, 프랑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는 달리 그런 하나의 특별한 주제에 그렇게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유롭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에 대한 기쁨을 그는 늘 찾고 거기서 그는 의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성경을 보는 분이 칼빈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이런 면에서 그는 율법의 복음적 형식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인식하고 또 인류에게 소개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구약 율법이 죄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죄를 어찌 알겠냐? 법조항을 알아야 법이 되는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제1계명, 율법의 제1용법, 율법의 제1기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따질 때 법전을 두고 봐라, 법전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자 하지 마 되어 있는데 너는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법에 있는데 안 했지 않느냐? 법에 하지 말았는데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법전을 가지고 죄를 논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제1기능이에요. 두 번째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제2계명, 율법의 제2기능, 율법의 공공적 성격, 공공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역동들, 이것들을 바로 성경에 탁 지적을 하면서 이 율법이 없으면 당신은 죄 가운데 죽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할 것도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 될 것도 안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제어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이 율법의 공공적 질서를 이끄는 두 번째 기능이다. 오늘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여기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은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면서도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대한 어떤 반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이 인간에게 권리와 의무를 강요하지만 결국 인간은 이 법 앞에서 결국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법 앞에서 나는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0절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랬어요. 계명의 원래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대로 그냥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 왜?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과 우리 안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태초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죄가 기회를 타서 다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다. 이게 속인다는 계명을 쓰는데요. 과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속이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또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눈이 하나님처럼 당신처럼 밝아질까 봐 하나님도 걱정되어서 그거 못 먹겠다, 이렇게 속인다. 이 삼중 속임으로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하와는 넘어가죠. 그게 빠집니다. 결국 이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죽일지언정 살릴 수가 없다는 그런 절박한 그 현실적 문제를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통합합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8절부터 11절 사이에는 율법에 대한 어떤 부정적 조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율법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악용하는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율법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모든 말씀들은 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바울이 총체적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라고 하는 말씀하는 이 세 가지 특성은 율법이 담긴 하나님의 성품이고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은 첫째 거룩하고, 둘째 의로우며, 셋째 선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바, 첫째 거룩해야 되고, 둘째 의롭고, 셋째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의 율법 조항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그렇게 알기는 아는데 지키지 않는 인간의 이중적 탐욕적인 마음의 타락이 겁나는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우리 심령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7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안의 죄를 폭로하고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향하여 마음이 움직이도록 우리 마음을 근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의 기능들을 우리가 또한 존중하고 사랑해서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부분에도 이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따르며 청정하며 투정하며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언저리에 주의 손길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말씀의 근원이시고 성취자이시며 율법의 또 이루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총이 여기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모든 가정들 자녀들 위에 앞날이 위에 우리나라와 온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